성경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개역 한글판으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의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어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니라 하심으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오늘 우리는 바리새인의 오답노트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20절을 본문으로 삼고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2절 이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에 거의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마는 이 맥락이 좀 더 간결하여 마가복음 7장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마가복음 7장 이 말씀에서 장로들의 유전이 어떤 것인가? 왜 이것이 오답인가?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정답을 주님의 말씀에서 찾아봐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을 사사치 훑어보기 위해서는 마가복음 6장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맥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맥을 살펴서 문장의 의미를 이해해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제멋대로 생각하는 습관을 제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만 그 본문 구절만을 들여다보고 그 뜻을 생각해서 겨우겨우 이렇게 맞힐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말씀을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는 그 앞뒤에 특히 앞의 문맥을 잘 살펴보고 그 연장의 흐름 속에서 그 구조를 살펴보는 것이 옳습니다. 마가복음 6장은 이 7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특별히 중요합니다. 맨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의 회당에서 안식일에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사람들이 듣고 놀랬습니다. 그 가르침에 놀랬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의 본문을 보면 이 고향 사람들도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의 소문을 듣고 호기심도 동하고 했는데 마침 예수님께서 고향에 오셨다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오셔서 말씀을 증거한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지난 몇 개월 동안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행한 일을 전혀 몰랐던 것이 아니라 굉장히 놀라운 이적들을 행한 그 소문을 서로 나누면서 이미 놀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는 더더욱 놀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어보고 내가 충격을 받고 이럴 수가 있나? 야, 놀랍다. 그러면은 그 말씀의 내용에 관심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고향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서로 말하기를 이 사람이 도대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고 라고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놀랍다. 이 속에서 이분 속에서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 하면서 그 속의 그 존재, 즉 말이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됨됨이에서 나오는 말인지 거짓말인지 그 동네 사람들이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이 동네 사람들은 예수의 행위와 특히 이 말씀을 듣고 너는 여전히 별 볼 일 없는데 도대체 너는 어디서 이렇게 놀라운 말을 할 줄을 아는 재주를 배웠느냐? 이런 식이었던 겁니다. 어디서 얻었느냐? 이 말을 조금 더 해석을 하면 너는 별 볼 일 없는데 너 어디서 기막힌 인연을 만나서 기막힌 스승을 만나서 이런 말을 할 줄을 알게 되었는데 네가 이렇게 할 수가 있었으면 우리가 그 인연을 만났으면 우리는 훨씬 더 잘 말을 하고 훨씬 큰 능력을 발휘했을 것이 틀림없다. 너 어디서 이 비결을 얻었느냐? 한번 얘기해 봐라. 이런 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자신들의 판단을 확실하게 다짐합니다. 우리는 너를 안다. 그러니까 3절은 문자 그대로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하찮게 여기는 말입니다. 그것을 은근히 밑에 깔고 하는 얘기예요. 너는 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에 불과한데 맞잖아. 너는 마리아의 아들 목수잖아. 내 동생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이 우리와 함께 있다. 걔네들 하나하나 우리가 다 알아. 그리고 내 누이들이 지금 여기서 살고 있어. 자, 내가 그렇게 대단해? 능력이 있어? 그런데 왜 너의 형제들, 너의 누이들은 왜 그렇게 여기에서 우리와 함께 별 볼 일 없이 살고 있어? 네가 아무리 큰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너는 내 자신의 처지도 못 바꾸고 있고 내 형제들과 누이들의 삶을 바꾸어 놓고 있지도 못해. 너는 별 볼 일 없어. 이런 식으로 평가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야말로 교만인 것입니다. 교만은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자기 눈으로 본 것이 사실이다, 진리이다, 진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고 자신하면서 나사렛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진실성을 판단하지 않고 자신들 사이에 살아왔던 지난 30년 동안의 예수님의 그 겉모습을 보고 목수로 살아온 그 잠잠한 고난의 생애를 바라보고 그것에 의지하여
지금 그 모습에서 변화가 없으니 그 얼굴에서 아직 그 찬란한 광채가 나오지 아니하니 너는 아직도 남루한 옷을 걸치고 있고 내 형제들과 너희들도 여전히 가난하게 살고 있는 것을 보니 너는 우리가 알던 그 사람이다라고 판단을 내린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그 영적인 교만입니다. 외모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를 이 마가복음은 그리고 마태복음은 기록을 하고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오해를 하셔도 안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 주님께서 능력을 행하실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스스로 거절을 하신 겁니다. 고향 사람들에게 만일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말씀을 듣고 깨우침을 얻고 예수님의 그 인격과 그 권능을 인정하고 그 앞에 굴복하고 겸손히 그 교훈을 받아들였다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능력을 행하셨겠습니까? 그러나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안 하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근데 좀 약간 돌려서 약간 비꼬듯이 행하실 수 없다. 이렇게 기록을 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러면 믿지 않아? 내 생각 바뀐다. 이것이 아니라 참 고약하게 여기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해야 마땅한 것이 바로 그 뒤에 마가복음은 연이은 맥락에서 12 제자를 파송하는 장면을 기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그때의 모든 반응과 그때의 가르침을 충분히 소화하고 난 뒤에 이때의 예수님의 속마음을 이런 식으로 드러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12 제자를 파송하는 기록이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신 장면 바로 뒤에 나오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12 제자를 파송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권세, 권능, 헬라어로 엑수시아를 주었는데 두나미스하고 그렇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시면서 근본적인 어떤 전제 조건을 설정해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권능은 믿음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권능이니까 반드시 믿는 사람을 찾아서 믿는 사람들에게 안수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이적의 말씀을 선언해라. 믿는 사람들만 병을 고쳐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다 하더라도 일단 받아들이고 일단 나와서 애통하게 여길 때에 너희들이 마음이 동하면 권세를 발휘하라. 이렇게 이해해도 무리가 없을 겁니다. 요 맥락, 요 때의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영적 권세까지 주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만 주신 것이 아니라 7절과 8절에 보면 특히 8절에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당시 12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여행을 수월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가 여행 경비를 마련하거나 여행하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굶지 않고 먹을 수 있을까? 어쩌면 우리가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염려를 일체 내팽개치고 오직 이 권세 하나만을 가지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선언하면서 곳곳에 다니면서 예수가 오셨음을 메시아가 오셨음을 증거하면 능력이 나타나니 그 능력을 경험해보라 이렇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전제란
예수의 말씀대로 믿고 그대로 행해 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의 권능을 자신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비결은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제자들은 많은 귀신을 내어쫓고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또한 고치는 일들을 하셨고 예수님도 여전히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침례자 요한을 죽인 헤롯 대왕조차도 깜짝 놀랄 정도로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 고향에서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들의 불신앙과 외모로 판단하는 그 잘못된 인식들,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지 아니하시는 그 모습을, 그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33절에는 오병이어의 역사를 짤막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목하여 볼 것은 오병이어의 역사를 행할 때 이 모인 사람들이 다 믿음을 가졌느냐, 내 말을 믿느냐, 내 말을 순종하느냐, 구원받을 믿음을 가졌느냐, 이렇게 따진 뒤에 저들이 믿음을 가졌으니 내가 능력을 행하여 먹을 것을 주겠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저들의 믿음과 믿음 없음을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을 쫓아서 오는데 그들이 지금 배를 타고 건너가는 것보다도 더 빨리 달려와서, 그곳으로 달려와서 바로 예수님의 일행보다 먼저 도착했으니 예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이 사람들이 힘들고 지쳤겠느냐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6장 34절에 그 점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무리를 보고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목자 없는 양이죠.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고 먹을 것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행하는 것을 유심히 살펴보고는 이제 시비를 겁니다. 엄격히 얘기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도전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과 논쟁을 한 것도 아닙니다. 시비를 건 것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본문에서 그렇게 쓰는 까닭은 이들이 종교적으로, 세속적으로 이 팔레스틴에서 최고의 권위와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전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사실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으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얼마나 더 올바르고 깊이 있게 설명하는가라고 찬찬히 살펴보았으면 그들은 그 말씀에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면서 뭘 잘못했는가, 우리와 얼마나 다른가, 아니 이렇게 달라? 최고 권위는 우리한테 있으니 우리와 다르다면 다른 그것이 틀린 거다라는 식의 사고방식을 가졌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5절은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시비를 거는 것, 그리고 정답은 자기에게 있다 하는데 진짜 그것이 정답이 아니라 오답이었던 것입니다. 그거를 6절에서 13절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정확히 지적해 주십니다. 이 예수님의 지적을 통해서 사람의 생각이 깨져야 되고 그 근성이 부서지고 무너져야 마땅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핵심 교훈을 14절에서 16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정리를 하시되 17절에서 20절에는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비유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다시
요청하고 예수님께서는 핀잔과 함께 너희들도 깨닫지 못했느냐? 너희도 알지 못하느냐? 사실 깨닫지 못했다라는 말보다는 더 성경적으로 정확한 말이 알지 못했느냐? 왜 모르지? 왜 너희들도 모르지?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 교만한 위치를 갖게 된 것은 자신들에게는 장로들의 유전이 있다라는 확신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요 표현, 유전이라고 하는 요 표현을 개정개혁판에서는 전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옛날 선조들이 이 성경에 대한 최고의 해석들을 모아서 그것을 체계화하여 대를 이어 물려받고, 그래서 자신들이 이 전통에 입각할 때에 성경을 가장 정확하게 해석한다라는 자부심입니다. 여기서 이들이 잘못한 것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교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잘 해석했는지 안 했는지를, 그 기준을 말씀에 두고 말씀을 살펴보아야 되는 겁니다. 이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있는 다른 책과 다른 방법으로 읽어보아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다른 책은 최고의 학자가 해석한 것이 최고의 권위를 갖습니다. 그래서 원문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그 학자의 권위가 더 뛰어나다면 그 해석이 더 탁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세상 학문을 할 때에는 이 원문을 너무나도 탁월한 해석을 만났을 경우에는 보지 않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해석은 해석일 뿐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명확하게 해석해도 성경은 오직 성경만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어 주고 성령이 역사하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받고 생명력을 받으며 양식을 받으며 축복을 받는 통로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이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자녀된 자로서의 합당한 예배,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세상에서 공부하는 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잘못에 빠졌던 것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이 너무나도 심오하여 그 전통을 공부하고 엄수하면서 성경 말씀을 등한히 하는 독에 빠진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너는 장로들의 유전을 모르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왜? 지키지 않느냐. 근데 원문은 단단히 붙들지 않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왜? 꽉 붙들지 않느냐. 더 세게 붙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뭐냐 하면 바리새인들을 기준으로 해서 왜 너는 우리처럼 단단하게 붙들고 있지 않느냐. 알고 있지 않느냐 장로들의 유전을. 그런데 왜 그것을 우리처럼 우리만큼 단단하게 붙들고 있지 않느냐. 왜 꽉 붙잡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따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을 비교해 볼 때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지적함으로써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요구하는 것, 우리가 이 전통을 이만큼 너보다도 더 단단히 지키고 단단히 붙들고 있으므로 우리만큼 단단히 붙들고 있지 못하는 나사렛 예수, 당신은 우리에게 굴복해야 돼. 우리가 시키는 대로 따라야 돼. 하나님께서부터 왔다고?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그 말씀이 무엇이라고 깨달은 우리들의 가르침을 따라야지, 이렇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깊은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가 메시아라면 구약 성경을 보면 여호와가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는 명백하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 구약 성경에서 연구만 하더라도, 그러면 메시아는 사람들에게 가르친 법을 따르고 그 법에 매이는 존재인가, 그 법 위에 있는 이 우주의 유일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율법은 누구에게 준 겁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진리입니다. 사람은 그 진리를 따라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리 그 자체입니다. 그 법에 매이지 않는다는 그 신비로움을 이 바리새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으니 바리새인들은 그 자신들의 이해하지 못함을 장로들의 유전, 수백 년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그 권세를 힘입어서 예수를 억압하고 예수를 자신들의 권세 아래 가두어 놓고 자신들이 원하고 알고 있고 바라는 대로 움직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라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 논파를 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29장에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하면서 당시 유대인들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연구했다면 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이 두 왕국이 왜 멸망을 했으며 어떻게 멸망을 했는지, 어떻게 해야 회복이 되는 것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경계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입술로만 하나님을 존경한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그래서 이사야 29장의 14절에 보면 그 결과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사라지는 그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판이 오기 전에 먼저 온 것입니다. 계명을 이렇게 유대인식으로 멸망을 초래한 그들 방식으로 지금 예수님 당대에 반복하는 사람들, 그리고 체계화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리석고 민족과 나라 전체가 어리석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이라고 가정을 해보고 이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성경에서 찾아본다면 몇 가지 예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가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다가 멸망당한 사건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가 명한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여 이렇게 성경에 기록한 그대로 행하지 않고 자신들의 권위에 입각하여 재해석하여 자신들이 따르게 지펴온 불을 담은 향로로 제사드려도 하나님은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이 그들을 삼켰습니다. 이때에 모세는 아론과 그 생존한 아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슬퍼하지 마라. 내 형제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다 하더라도 슬퍼하지 말고 내 형제라고 해서 내 손으로 장례 지내지 말고 형제를 장례 지내기 위해서 너희들이 맡은 이 회막을 떠나지 마라. 그러면 죽는다. 그리고 심지어 술 취하지 말라.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마라. 아무리 포도주가 일상적인 음료라 하더라도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 마시지 마라. 알코올을 한 방울도 먹지 마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주제넘은 해석을 하고 함부로 행동할 가능성이 크다는 걸 나답과 아비후를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읽고 그 말씀에서 깨닫는 대로 그리고 좌우를 맞춰 보아서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할 줄을 아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도리이고 복받는 도리이며 하나님의 이끄심에 의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고라 자손도 자신들이 제사장이다, 레위의 후손이다 하면서 유명한 족장 250인이라고 하는 이 족장 250명이니까 그들이 이끄는 무리들을 놓고 보면 참 엄청난 수의 이 세력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의 대적을 하면서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자신들이 여호와께 이 회중을 잘 인도할 거다, 그럴 자신이 있다라고 도전하였다가 또 이 고핫 자손도 멸망을 당했습니다. 제사장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또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그들은 제사를 더럽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엘리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엘리나 홈니와 비느하스는 이래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지를 항상 살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틀렸다라고 경고를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행실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제가 넘은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바로 이 오류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오류를 그대로 진실인 줄 알고 맞는 것인 줄 알고 모든 유대인들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 즉 장로들의 전통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자신들의 믿음의 근본으로 삼고 믿음의 원리로 삼고 신앙생활의 기준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네셀 전투에서 그때에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제를 나누시고 말씀을 주시고 사무엘의 말을 다 듣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그 출신이 제사장 엘리 가문만도 못하다고 여기고 홈니와 비느하스가 저렇게 함부로 굴어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고 오히려 잘 살게 하는 걸 보니 저들은 권세가 있는 것보다 생각을 하고 블레셋 전투에서 패배를 하자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그 언약궤를 메고 나오도록 함으로 처참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예수님께 도전을 하여 왜 장로들의 유전을 따르지 않느냐, 장로들의 전통을 그대로 꽉 붙들고 엄수하지 않느냐라고 따질 때에 모든 유대인들이 사실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오류를 지적하십니다. 죄는 이 정결케 하는 규례를 확장하여 끝까지 밀고 가서 사람들의 삶을 억압하는 데에서 정결함이 오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더러움이 마음에서 오기 때문에 마음을 고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손을 부지런히 씻고 그릇을 부지런히 닦아야 정결한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막에 있는 여호와께 제사 드릴 때에 이 제사장이 제단에서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갈 때에 성막 안에서 봉직할 때에 제사장들이 그 물두멍에서 물을 길어서 손을 닦고 발을 닦고 들어가는 그 원리를 적용한 것입니다. 이 지역은 먼지가 많아서 깨끗이 닦아야 위생적으로 건강하다라고 하는 데서 착안한 것이 아니라 성막에 제사장이 들어가는 그 규례를 보고
저 규례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날마다 실천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백성들에게 너희들도 그렇게 하여 거룩하게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불결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것이 작은 오류인 것 같고 전혀 오류같이 여겨지지 않았으나 그들은 그거를 따라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의 중요한 것들은 놓쳤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 관계된 것들입니다. 분명히 내 아비를 공경하라고 했지 않느냐.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아니 육신의 아비가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했으면 육신의 부모는 안 가르쳐도 이 봉양을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이에요. 이건 예를 들어 원리의 차이를 얘기하면서 이런 식으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살펴보아야죠. 거기에 그 말씀이 써 있지 않습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 그랬으면 하지 말아야 되지. 아,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이거는 좀 나중에 줘도 돼, 안 가져도 돼, 우리가 그냥 가져다가 드려도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니까 저 하찮은 사람을 가까이 안 해도 돼, 저런 거 신경 안 써도 돼, 저들이 굶는 거, 저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왜? 우리는 더 크고 더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따라가는 것이 잘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목사의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목사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도 더 무서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침례교 목사인 것이 참 다행입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설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어디 없다. 교회의 어떤 직분자도 하나님 말씀과 나란히 설 수가 없고 교회의 모든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는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최고의 권위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이 땅 위에 이것이 참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할까? 이렇게 함께 고뇌하는 데에 있어서는 높낮이가 없고 잘못을 했으면 역시 높낮이를 따지지 않고 어린아이의 지적을 받아들여서 고쳐서 나아가서 말씀 앞에 똑바로 서는 그러한 전통이 그 어느 교파보다도 강한 것이 우리 침례교인 것이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성경 어디에서 이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는 것은 없을까를 찾아보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똑바로 아는 그것이 전통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올바른 전통입니다. 말씀을 항상 펴보고 이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는가, 우리가 무엇을 고쳐야 되는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되느냐라고 할 때 다른 사람 보게 내려놓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데 그거는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에서 자기를 밑으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자기를 내려다보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배웠을 때 겸손히 받아들여서 어떻게 하면 이 말씀에 나를 맞추고 갈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다니다가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다 하더라도 사람은 안 변하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마가복음 6장, 7장을 잘 살펴보면 사람이 자기를 말씀의 권위 아래 놓고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때에 그 말씀에 겸손히 자기를 맡기는 이러한 모습이 없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난 못해.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시고 참 이상한 놈들이네 이러면서 떠나신다는 겁니다. 능력을 다른 곳에서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도 아니 너희들도 이 말씀이 이 원리가 이런 거를 몰랐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이 날마다 보는 말씀, 성경 말씀, 그 말씀에서 이것을 가르치고 있다. 사람의 중심에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적셔서 그 말씀이 역사하여 그 마음에 깃들어져 있는 악을 제거하고 악을 제어하고, 그래서 그 마음가짐을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게 하려는 그 간절함과 하나하나 실천에 옮기는 자세가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오답노트를 바로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게 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